할렐루야. 오늘부터 시작해서 한 2주간 삼위일체론 또 삼위일체 교리에 대하여 살펴보고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삼위일체 교리는 기독교의 신비예요. 신비 중에 신비예요. 워낙 그 신비라 우리 성도들도 다 이해하기가 어렵고 또 신학을 공부한 사람들도 이 삼위일체 교리에 대하여 당신이 충분히 설명해 봐라 이러면은 굉장히 난처해집니다. 또 인간의 이성으로 삼위일체 교리를 다 이해하기가 어렵고 또 비교 종교학적으로 타 종교에는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타 종교를 통해서 이렇게 삼위일체 교리를 이해하기가 대단히 어려워요. 기독교 신비 중에 신비다. 그거를 2시간 갖고 되겠냐? 그래서 이번 주하고 그 다음 주하고 한 2번에 걸쳐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을 만큼 이렇게 성경이 계시해 준 대로 그렇게 한번 제가 살펴보고 은혜를 나눌까 합니다. 할렐루야. 하지만 이 삼위일체 교리는 그 하나님에 대한 이해를 풍성케 한다. 그런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시냐? 또 하나님은 어떠한 활동을 하시는 분이냐? 인간은 어디에서 왔느냐? 또 인간은 어디로 가느냐? 인간은 어떻게 해서 구원을 받게 되느냐? 이런 어떤 절대적인 진리, 또 아주 놀라운 그런 진리를 우리가 이해하는 데 있어서 이 삼위일체 교리는 그 기초와 같다. 그래서 웬만큼 이 삼위일체 교리에 대하여 이해를 못하면 구원론이라든지 교회론이라든지 종말론이라든지 성령론이라든지 기독론이라든지 신론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해하기가 어렵다. 그래서 아주 기초가 되면서도 그런 매우 중요한 교리가 삼위일체론이다 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과연 그 삼위일체 교리는 무엇인가? 우리가 가장 쉽게 알고 있기로는 이런 거죠. 하나님은 그 본질과 본체에 있어서 한 분이시다. 하지만 그 위격에 있어서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으로 세 분으로 나뉘신다. 이런 말씀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한 분이신데, 분명히 한 분이신데 세 분이시다. 분명히 한 분이신데 그 활동과 기능에서는 세 분이시다. 분명히 한 분이신데 그 역할과 어떤 사역에 있어서는 세 분이시다. 분명히 한 분이신데 그 독립된 인격으로는 세 분이시다. 이런 거예요. 또 거꾸로 보면 그 활동과 어떤 역할, 활동과 기능에 있어서는 세 분이신데 분명히 한 분이시다. 역할과 사역에 있어서는 세 분이신데 분명히 그분은 한 분이시다. 독립된 인격으로는 세 분이신데 분명히 그분은 한 분이시다. 성부, 성자, 성령, 그분은 한 분 하나님이시다. 할렐루야. 이와 같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야말로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다. 할렐루야. 이렇게 믿는 것이 명확한 믿음이에요. 근데 제가 아무리 이렇게 똑똑하게 잘 설명을 해도 여러분들이 이해를 할 때는 이게 도무지 뭔지 모르겠다 이런 분들이 많이 있는데 여러분 이성으로 이해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성령으로 이해가 되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오직 믿음으로 이해가 되어지기를 바라요. 그렇지만 우리가 하나 분명한 것은 있다. 그건 뭐냐면 우리 기독교는 다신교가 아니다 하는 거예요. 우리 기독교는 유일신교다. 이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러 신을 섬기는 게 절대로 아니고 우리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유일하신 하나님으로 섬기는 기독교다. 그런 종교다. 이거를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보통 알고 있는 세상의 모든 종교, 그 다음에 당시의 세상이라고 이야기했던 애굽의 종교들을 생각해 보면 대부분 다신교예요. 다신교. 그래서 애굽의 대표적인 그 신들이 있어요. 이시스라든지 그 다음에 호러스라든지 아무튼 여러 신들이 있는데 이런 신들이
이런 신들이 이렇게 서로 한계 조를 이루어 가지고 활동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신들을 우리가 일체라고 이야기할 수는 없어요. 그런 신들은 다 신교예요. 그리고 어떤 삼신을 섬긴다든지 이신을 섬긴다든지 여러분 그렇게 되어져 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만이 우리 하나님을 어떻게 믿느냐? 우리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시다. 그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다. 우리가 그렇게 믿는 거예요. 여러분, 삼위일체 하나님을 우리가 성부 하나님, 또 성자 하나님, 또 성령 하나님 그렇게 칭하는 이유가 뭐냐? 성경에 보면 아버지, 아들, 그 다음에 성령 이렇게 하나님께도 당신을 계시하셨어요. 우리가 왜 그렇게 하나님께서 표현했는지를 다 알 길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당신을 계시하시면서 어디에는 아버지로, 어디에는 아들로, 어디에는 성령으로 그와 같이 계시하셨다라고 하면 거기에는 각각의 이유가 다 있더라, 이런 말씀인데, 성부 하나님을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왜 아버지라고 표현을 했느냐? 왜 아버지라고 칭했느냐? 여러분, 성부 하나님은 누구에게로부터 태어나신 분이 아니에요. 발생한 분도 아니에요. 발출한 분도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와 같은 하나님을 뭐라고 이야기를 하느냐? 스스로 있는 자, 여호와.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는 거예요. 나는 모든 존재의 근원이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아버지라고 하는 인간적인 표현을 한 거예요. 그와 같은 하나님의 존재 방식, 성부 하나님의 존재 방식을 무엇과 비교해서 표현할 수 있을까? 그랬을 때 아버지라고 표현한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가 두 번째로 성자 하나님. 성자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으로부터 발생한 거잖아요. 성부 하나님이 육신을 입으시고 세상에 내려오신 분이 성자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생각해 보면 우리는 그 성자 하나님을 예수님이라고 말한다. 예수님이라고. 그래서 이것을 신학적인 표현으로 좀 옮겨보면 영원히 나신다, 이런 표현을 씁니다. 영원히 나신다. 그래서 예수님은, 성자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께로부터 영원히 나신다. 어렵죠, 그렇죠? 영원히 나신다. 이게 도무지 어떤 의미가 있느냐? 여러분, 이 영원히 나시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을 갖게 되는 것이고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 2000년 전에 일어난 사건이에요. 그런데 그 사건이 오늘날 우리들에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내 현존에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런데 그 성부 하나님에게서 성자 하나님은 영원토록 나신다. 오늘날에도 나신다. 내가 그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예수님은 내 심령 안에서 태어나세요. 할렐루야.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세요. 그리고 부활과 영생의 소망이 되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 2000년 전의 사건이 오늘날 나에게서 이루어지는 사건이 되는 이유는 그 성자 하나님이 영원토록 성부 하나님에게서 나신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와 같은 교리가 그와 같은 내용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기 때문에 여러분, 그와 같은 구원의 효과가 오늘날에도 있는 거예요. 2000년 전의 그 십자가 사건이 오늘날에게도, 나에게도, 어떤 죄인에게도, 어떤 흉악한 죄인에게도 그와 같은 동일한 효과가 있는 것은 그 주님이 나에게서 나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걸 신학적으로 영원히 나신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고, 성령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께로부터 발출된다, 이렇게 발출된다. 그리고 성자 하나님으로부터 발출된다, 이렇게 표현해서 이걸 또 다른 신학적인 표현으로 옮겨서 생각해 보면 이런 거예요. 뭐냐면 영원히 나오신다. 할렐루야. 성부 하나님에게서, 성자 하나님에게서 성령님은 영원토록 우리에게 나오신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가
능력 있는 신앙생활, 힘 있는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이유는 뭐냐면 그 성령님이 영원토록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에게서 나오시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여러분 영원한 구원에 이르게 되고 영원한 나라에 이르게 되는 것은 그 성령 하나님을 예수 믿으면 누구든지 어떤 사람이든지 하나님께서 그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성령 하나님으로 충만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능력받고 힘 있는 신앙생활을 하게 된다. 이거를 우리가 발출이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이와 같은 내용들을 살펴보게 되면 왜 하나님은 그와 같은 인간의 이성으로 이해할 수 없는, 또 세상의 다른 종교에도 없는 그와 같은 아주 독특한 존재 방식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있느냐 하는 것이 여기에 와서 이해가 되는 거예요. 여기 와서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 독특한 존재 방식을 취하는 이유는 뭐냐면 이 만물을 통치하시는 것도 있지만 그 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인간의 구원, 할렐루야, 인간의 구원을 영원토록 담보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의 존재 방식으로 존재하지 아니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안 그래요? 그래서 십자가 사건이 2000년 전에 끝난 사건으로 끝났다라고 얘기하면 그 시대에 예수 믿는 사람들만 구원받는 거예요. 하지만은 성령 안에서 그 구원의 효과가 오늘날에도 믿는 자들에게 동일하게 일어나고, 할렐루야, 동일하게 일어나고, 그래서 우리가 구원과 영생과 천국에 이르게 되는 것은 자자손손, 우리의 자손, 손자, 증손자 할 것 없이 동일한 효과와 능력이 나타나는 이유는 바로 거기 있다는 거예요. 이 독특한 하나님의 존재 방식, 타 종교에도 없는, 어디에도 설명할 길이 없는 하나님 스스로의 이 존재 방식, 그 존재 방식을 취하는 이유가 우리 인간의 구원 때문이다. 이걸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삼위일체 하나님은 그 사이에 우열이 없어요. 우열이 없어요. 삼위일체 하나님은 동등하십니다. 선우도 없어요. 선우도 없어요. 천지 만물을 창조할 때부터 세 분은 함께 존재하셨어요. 그리고 이 세상의 마지막 순간에도 마찬가지고요. 이렇기 때문에 선우가 없어요. 선우가. 그리고 우열이 없어요. 세 분은 동등하시다. 왜냐하면 삼위만 생각을 해보면 성부와 성자와 성령, 아버지가 더 높지, 아들이 더 낫지, 그리고 성령님은 보내신 도구야, 이렇게 이야기가 쉬운데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일체에 있는 거예요. 그 삼위가 한 분 하나님으로서 존재한다. 그래서 한 분 하나님 안에서 우열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세 분쯤 돼야 우열이 있는 거죠. 세 분쯤 돼야 선우가 있는 거죠. 그런데 그 삼위가 한 분 안에 계시니, 그분은 한 분이시니, 할렐루야, 일체가 되시니 그 일체 안에서는 절대로 우열도 없다는 거예요. 다 동등되시다. 근데 우리가 성경에 보면, 성경을 좀 몇 번이고 읽어보면 의혹이 나는 그런 표현들이 성경 가운데 있어요. 예를 들어 보면 이런 거죠. 요한복음 14장 28절에 있는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8절. 요한복음 14장 28절. 제가 분명히 동등되다라고 설명을 했는데 예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신 부분이 있어요. 자, 앞을 보고 우리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갔다가 너희에게로 온다 하는 말을 너희가 들었나니 나를 사랑하였더라면 내가 아버지께로 감을 기뻐하지 아니하였으리라. 기뻐하였으리라. 그 다음, 아버지는 나보다 크심이라. 자, 이게 문제가 되는 거죠. 맨 뒤에 부분, 아버지는 나보다 크심이라. 그래서 여기 보면은 목사님, 우열이 있네요. 우열이 있어요. 동등하지 않잖아요. 예수님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아버지는 나보다 크심이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요한복음 10장 30절에 있는 말씀을 또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 30절. 요한복음 10장 30절. 자,
앞을 보고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하신대 그랬어요. 아까 우리가 요한복음 14장 28절에서는 나보다 아버지가 크시다 이렇게 말씀하신 예수님께서 이 10장 30절에서는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그러니까 동등되다 이런 거죠. 동등되다, 우열이 없다 이런 말씀이죠. 근데 여러분, 이 두 말씀은 서로 충돌하지 않습니다. 요한복음 10장 30절에 있는 말씀은 뭐냐면 그 본질과 본체에 있어서 나와 아버지는 동등하다 이런 말씀이에요. 그 본질에 있어서 그랬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요, 중보자이십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십자가를 지시는 중보자세요. 그것이 그리스도의 신분이에요. 그리스도의 자격이에요. 또 그리스도의 겸손이에요. 그러니까 본질에 있어서는 하나님과 나는 동등하다. 하지만 그 사명과 활동과 사역에 있어서도 나는 중보자라는 거예요. 중보자. 여러분, 하나님의 의에 이르기 위해서는 이 중보자를 통하지 않고서는 의에 이를 수가 없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인간이 있고 그 다음에 맨 위에 하나님이 계시고 그 사이에 중보하는 그런 중보자가 계신다면, 여러분, 그 중보자로서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겸손하게 표현하실 때 내 아버지가 나보다 크시니라, 할렐루야,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여러분, 그 말씀은 절대로 충돌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이와 같이 삼위일체론에 있어서 하나님은 동등하십니다. 동등하세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 활동과 기능과 역할과 사역에 있어서는 나뉘어진다는 거예요. 나뉘어진다. 안 그래요? 우리가 생각해 볼까요? 성부 하나님은 구원론의 입장에서만 생각해 보면 모든 구원의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할렐루야, 작정하시고 계획하시고, 그 다음에 성자 하나님은 그 구원을 성취하시고 그 십자가 위에서 성취하시고, 성령 하나님 어떤 분이에요? 오늘날에도 그 구원의 효과를 여전히 어떤 개인이든지 간에 다 누릴 수 있도록 남녀노소 빈부귀천 국경과 지역과 인종을 초월해서 누구든지 다 예수 믿으면 다 구원에 이르도록 그 구원의 효과를 동일하게 하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제가 서두에 만약에 삼위일체 하나님이 아니라 이신론이다, 그래서 성부 하나님 계시고 성자 하나님 계시다 라고 하면, 여러분, 아마도 우리는 2000년 전에서 구원이 끝났을 거예요. 그런데 오늘은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내가 믿음 안에서 똑같이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일어난 사건이 내가 믿음만 가지면 어디에든지 어떤 사람이든지 어떤 죄를 졌든지 간에 동일하게 그 구원의 효과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걸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반드시 하나님은 삼위일체적 존재 양식을 취하셔야 그것이 여러분 구원론이나 교회론이나 종말론이나 여러 가지 입장에서 우리가 생각을 해볼 때 하나님의 가장 합당한 존재 방식인데, 하나님은 그런 존재 방식으로 당신을 성경을 통하여 계시해 주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어떤 종교가 진짜 종교냐, 바른 종교냐, 그렇지 않느냐라고 구분할 때 이 삼위일체론이 굉장히 중요한 기준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삼위일체론이 가지고 있는 세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그 첫 번째 특징은 뭐냐면 난해하다. 그렇죠? 난해한 교리다. 참 이해하기가 보통 어려운 게 아니다. 인간의 이성으로 한 분인데 어떻게 세 분이냐, 세 분인데 어떻게 한 분이냐, 이것이 이성적으로 어떻게 다 우리가 이해가 되어질 수 있느냐. 하지만 성경이 그와 같이 계시했다라고 하면 우리는 믿으면 된다. 하나님이 그와 같은 방식으로 존재한다라고 하는데 내가 내 이성을 가지고 아니다 라고 여러분 이야기하면 이단되는 거죠. 그건 잘못되는 거죠. 그래서 사람의 이성이 너무 이렇게 사람이 이성적으로 하나님에 대하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다가 이 잘못되는 경우 세 가지가 여러분 있어요. 세 가지가. 첫째가 뭐냐면 삼위삼체, 삼신론. 어떻게 아버지가 아들 되고 아버지가 아들 되냐? 이걸 도무지 이해가 안 된다라고 해서 삼위삼체.
그래서 각각 존재하신다. 그리고 그분은 일체가 아니다. 삼위삼체로서 존재한다. 여러분, 이런 이단이 2000년 전에도 있었고 오늘날까지도 계속 뿌리 깊게 내려오는 게 성삼위삼체론이에요. 삼신론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이단이나 또는 그 이단에 많이 경사되어져 있는 그런 교회들 가서 이렇게 보면 어느 한 부분에 특별히 막 얽매이는 그 교회들이 있어요. 막 성부 하나님께.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교회다. 뭐 이러고. 만약에 예를 들어서 어떤 이단 종파는 막 오직 예수. 물론 맞죠. 오직 예수. 그리고 어떤 종파는 하나님의 어떤 능력이나 뭐 이런 것들을 막 이렇게 심취해가지고 오직 성령 하는, 지금은 성령 시대다 그랬어요. 이래가지고 매일 설교가 성령 하나님에 대하여 막 이렇게. 여러분, 이런 것들도 다 약간씩 경사되어 있는 거예요. 이 삼위는 일체로 한 분으로 존재하신다. 여러분, 이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잘못된 그 이성적인 논리가 뭐냐면 3분의 1론. 자, 삼위일체는 완벽하신 하나님이신데, 그런데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어떻게 존재하느냐? 3분의 1씩 존재한다. 이렇게 3분의 1씩.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읽어봐도 그 한 분 한 분 하나님은 그 본성이나 본체나 인격이나 거기서 완전하신 분이에요. 완전하신 분. 3분의 1로 쪼개져 가지고 존재하시는 분이 절대로 아니시다. 이것을 우리가 이제 알게 되는 거고. 오늘날까지도 제일 위험한 것 가운데 한 가지가 뭐냐면 이 양태론인데, 양태론. 자, 양태론은 어떤 거냐면 이런 거예요. 이렇게 한 분의 하나님으로서 존재하시는데 이럴 때는 이런 모습으로 등장하고 저럴 때는 저런 모습으로 등장하고 또 다른 환경에서는 또 이런 모습으로 등장하고, 그래서 창세기 때는 성부 하나님의 모습으로 등장하고 복음서 시대 때는 예수님의 모습으로 등장하셨다가 그 다음에 사도행전 시대 이후로 넘어가 가지고는 성령 하나님의 모습으로 등장한다. 그럴듯하죠, 그렇죠? 이게 맞는 것 같아. 이게 맞는 것 같아.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물도 기체, 고체, 액체 이런 것이고, 태양도 열도 있고 빛도 있고 말이죠. 이것처럼 한 태양이지만은 한 태양 안에서 열도 있고 광선도 있고 그 다음에 뭐 빛도 있고 이런 거잖아요. 그런데 본질에 있어서는 하나인데 여러 가지 양태로 나타나고, 물이라고 하는 것도 이렇게 한 가지인데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양태로 나타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창세기 시대 때와 복음서 시대 때와 사도행전 시대 때 그와 같은 모습으로 나타난다라고 했더니, 이성과 합리주의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이게 가장 기가 막히게 삼위일체론을 설명한 것처럼 느껴져요. 일부분 맞는 것도 있어요. 그렇지만 이 양태론이 가지고 있는 가장 본질적인 한계는 어떤 거냐? 아버지는 영원토록 아버지시다. 여기에 걸려요. 아들은 영원토록 마찬가지세요. 성령 하나님도 마찬가지세요. 이게 어느 때는 성부의 모습으로, 성자의 모습으로, 성령의 모습으로 등장하는 게 아니라 영원 전부터 성부와 성자와 성령은 계셨다. 할렐루야. 그리고 영원까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은 계신다. 그래서 아버지는 영원토록 아버지시고 아들은 영원토록 아들이고 성령님은 영원토록 성령님이시다. 이게 뭐 어떤 상황에 따라 가지고 이게 이렇게 바뀌었다가 저렇게 바뀌었다가 하는 분이 절대로 아니시다라고 하는 부분에 걸려요. 그래서 인간의 이성이나 과학이나 인간의 수사학 또는 인간의 논리학 이런 것들에서 가장 잘 우리 인간이 이해할 수 있도록 삼위일체론을 설명할 때 양태론은 가장 근접하게 설명하는 부분이 있지만, 이 양태론 가지고도 삼위일체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그 계시를 제대로 우리가 이해할 수가 없어서 우리는 삼위일체론은 이성으로 도달할 영역이 아니라 이 삼위일체론은 하나님이 계시해 준 대로 우리가 믿어야 될 믿음의 영역이다. 이걸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가 뭐냐면 삼위일체론은 중요한 교리다. 이런 거죠. 중요한 교리다. 왜 중요한 교리냐? 성경적인 근거가 있다. 이거예요. 제가 오늘 이 시간에는 그 성경적인 근거를 다 설명하지 못해요. 그런데 다음 시간에는
성경에서 삼위일체론을 말씀하고 있는 성경적인 근거에 대하여 제가 쫙 이렇게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리려고 그래요. 할렐루야. 이러기 때문에 성경적인 원리가 분명하고, 그래서 이단과 정통교리와 이단과 올바른 믿음을 구분하는 경계점이 되어지는 것이 이 삼위일체론이라는 거예요. 이거를 잘 이해하지 못하면 여기서 조금씩 달라지는데 대충 들으면 그게 그거 같아. 그래서 어떤 이단이 와가지고 쭉 설명하는데 들어보니까 비슷한 것 같아. 그런데 뭐가 뭔지를 모르겠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삼위일체론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그거를 삼신론이라든지 아니면 양태론이라든지 3분의 1론이라든지 그 애매하게 살짝 조금씩만 바꿔놓으면 그게 그거 같아요. 그게 그거 같아요. 그래서 거기에 넘어가는 경우가 많이 있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이 삼위일체 교리가 이단이냐 아니냐라고 하는 걸 구분하는 초대교회 이후로 가장 중요한 교리가 이 삼위일체론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들은 오늘 이 저녁에 굉장히 중요한 교리에 대하여 공부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우리가 삼위일체론은 신앙생활에서 이렇게 활용되어지고 있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우리가 예배 때에도 삼위일체론이 있죠. 어디 있습니까? 사도신경에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사도들이 신앙 고백했던 그 신앙의 고백의 가장 중요한 내용이 뭐냐? 그게 삼위일체론이잖아요. 삼위일체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 삼위일체론을 막 이렇게 암송하는데 그 암송에 초점이 있는 게 아니라 고백에 초점이 있습니다. 그걸 막 딸딸딸 외운다고 해서 그건 무슨 주문처럼 외우고 그게 아니라 그 안에 들어가 있는 사도들의 신앙의 고백이 곧 나의 신앙의 고백입니다. 할렐루야. 그 사도들의 신앙의 고백이 곧 나의 신앙의 고백입니다. 이거를 매주일마다 우리는 사도신경을 외면서 주여 내가 그와 같이 믿나이다. 내가 그와 같이 믿나이다. 할렐루야. 그거를 매주일마다 신앙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그리고 맨 마지막에 또 있죠. 축도.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제가 여러분 축도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아까 구원론의 입장에서 삼위일체론을 생각을 해보았습니다마는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예수님이 성취하시고 성령 하나님이 그 구원의 효과를 오늘날에도 여전히 누리게 하신 그 복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예배가 설교가 전부는 아니에요. 어떤 분은 설교 시간에 싹 들어서 제가 설교가 마칠 때쯤 되면 싹 나가서 그분이 분명히 있었는데 없어요. 축도하고 나서 인사 좀 하려고 그러면 그분이 안 계세요. 여러분 예배 안에 찬송도 있고 기도도 있고 설교도 있고 거기에 중요한 신앙의 고백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한 신앙의 고백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한 신앙의 고백을. 사도신경을 외면서 저 이집사님도 박장로님도 우리 모두가 다 한 신앙의 고백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한 신앙의 고백을 가지고 세상을 향해 나갈 때 목사를 통해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축복을 받고 세상을 향해서 나가는 것은 그와 같은 복은 세상에 없나니, 그와 같은 복은 세상에 없나니, 그 복을 가지고 우리는 세상을 향해서 나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축도를 안 받고 여러분 이 나가는 거 이거 안 돼요. 여러분 안 되는 거예요. 항상 사도신경 함께하고 축도 반드시 받고 목사님하고 인사하고 이렇게 하고 이렇게 참 여러분들이 나가셔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다음에 여기에 구원의 원리가 있다. 놀랐죠? 삼위일체론 가운데 구원의 원리가 있잖아요. 오늘날까지도 유효한 구원의 원리가 있잖아요. 그 다음에 맨 마지막으로 삼위일체론은 기초적 교리이다. 이거예요. 모든 신학의 모든 교리의 가장 중요한 기초적 교리가 되어지는 것이 삼위일체론이다. 삼위일체론을 잘 이해해야 신론을 잘 이해할 수 있고 그 다음에 기독론을 잘 이해할 수 있고 예수님에 대하여 성령론을 잘 이해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이 땅에 생겨진 교회에 대하여 잘 이해할 수 있고 맨 마지막에 종말론에 대하여도 우리가 잘 이해할 수 있고 구원론에 대하여도 우리가 잘 이해할 수 있는 모든 그 교리의 가장 중요한 기초가 되는 것이 삼위일체론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은 오늘 이 저녁에 그와 같은 것을 공부했어요. 다음 주에도 그와 같은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칼빈이라고 하는 종교개혁자는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제가 그대로 한번 읽어볼게요. 칼빈이라고 하는 종교개혁자는 인간의 이성으로 얼마나 이해가 되느냐 안 되느냐 하는 것은 미안하지만 2차적인 문제이다. 미안하지만 1차적인 문제는 하나님께서 특별 계신 성경을 통하여 어떻게 말씀하셨느냐가 중요하다. 할렐루야. 칼빈은 이렇게 얘기했어요. 누턴은 어떻게 이야기했느냐? 삼위일체 교리를 말하고 믿는 것은 성경이 분명히 그것을 가르치고 있고 영적 성장에 큰 도움이 되고 있기 때문이다. 루터는 그와 같이 이야기했어요. 이 삼위일체 교리, 삼위일체론이 다음 주에도 함께 공부가 되어질 때에 여러분 안에서 잘 정리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